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제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수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질밥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집합일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오늘은 또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수능 시험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오늘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또 발휘하는 그런 날인데요. 당사자들은 또 오늘 더 분주해서 기도를 못할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더 힘써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오늘은 정말 거의 한 3년 만에 안전기도회가 현장에서 이미 그 지역에서 중부 지역은 모여서 했지만은 모든 지역에서 함께 모여서 안전기도회를 하는 것은 참 오랜만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서 몇 명 참가하게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이상은 장로님 오늘 식도 정맥류 시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입원하셨고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께서 오늘 시술을 하게 되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벨사살 왕 제3년이라고 오늘 본문은 시작됩니다. 다니엘은 또 한 번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자, 환상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이고 이게 무슨 의미가 될까 참 알 수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한 다니엘서 6장 정도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숙한 이야기들이 많아서 재밌게 읽히게 되지만은 이 8장, 7장, 8장 이후는 다 환상에 대한 내용이 가득해서 읽어도 참 와닿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톱파보게 되면 이런 의미로 하나님이 이런 위로를 주시는구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순양이 먼저 나오는데요. 두 뿔을 가진 순양입니다. 이 순양이 좀 강력하죠. 그래서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해서 들이받는다고 합니다. 들이받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짐승도 이를
당해내지 못했다라는 것이 환상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이때에 순염소, 순양이 아닌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등장하죠. 두 눈 사이에 뭐가 있다고 합니까? 이렇게 뿔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순염소가 순양을 쳐냅니다. 이전까지 정말 강력해 보였던 순양을 쳐냈고요. 그래서 순양의 그 강력했던 두 뿔이 꺾이고 맙니다. 순양은 순염소를, 새롭게 등장한 순염소를 대적할 힘이 없었던 겁니다. 이 순염소는 정말 더욱 강력한 짐승이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 이후에 8장 20절과 21절 말씀 보시면 순양이 누구고 그리고 순염소가 누구인지 명시해 줍니다. 순양은 메대와 바사의 왕들이고요. 그리고 순염소는 헬라 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스스로 밝혀주는 내용이에요. 순양은 메대와 바사, 그리고 순염소는 헬라 왕들입니다. 순염소의 큰 뿔은 첫째 왕 누구일까요? 알렉산더이겠고요. 큰 뿔 이후에 4개의 뿔이 나온다고 그러죠. 그 알렉산더 이후에 4명의 왕이 그 지역을 분할해서 다스렸는데, 이처럼 알렉산더 죽음 이후에 일어선 4명의 왕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염소의 한 뿔에서 또 작은 뿔이 나왔죠. 그게 9절인데요. 이 뿔이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참 악랄한 일을 벌이는데 11절과 12절 말씀 보십시오.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입니다. 군대의 주제를 대적했다고 합니다. 이 뿔이. 군대의 주제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를 없앴고 또한 성소를 헐어버렸습니다. 누가요? 이 뿔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형통하였더라라고 그러죠. 12절의 마지막 형통하였더라. 누가 형통한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뿔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즉 악한 자가 형통한 것을 보라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악한 자의 형통이라고 하는 이 주제, 현실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만 형통하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닌 것을 우리는 거의 매일 보게 됩니다. 자, 우리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하는 일이 바로 이 악한 자가 형통한 것이죠. 이 악한 자의 형통은 사실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는 주제입니다. 시편 73편 3절 말씀 보시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우리만 겪은 게 아니고 이 시편 기자도 악한 자들의 형통함을 보고서 참 질투하는 마음이 나타났다. 그것을 보고 견디는 것이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하소연하는 겁니다. 자, 에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예레미야 12장 1절 말씀인데요. 악한 자의 길이 너무 형통한 겁니다. 반역한 자가 평안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고 말씀을 선언했던 이 선지자 또한 이 악한 자의 형통함을 풀 수 없는, 해석할 수 없는 내용이었던 겁니다. 자, 시편 기자, 선지자 모두 악한 자 형통을 목격해야만 했고 이는 그들에게 참 해석하기 어려운 사건이었던 것이죠. 자, 악한 자가 형통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악한 자가 잘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봅니다. 자, 형통하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악한 자가 형통하다, 바꿔 말하면은 형통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선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형통하지만 여러분, 악한 자일 수 있습니다. 형통, 우리 눈에 보이는 형통이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좀 확장해 보십시오. 어려움이 있습니다.
몸이 좀 안 좋습니다. 길이 좀 막혔습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라고 우리는 좀 결론을 지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고난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현실의 일을 그렇게 단순하게 정의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왜 노예로 살고 왜 광야길을 걷습니까? 그렇죠. 우리 눈에 보이는 형통함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시냐 일하시지 않느냐를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수능이죠. 수능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섣불리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능 너무 잘 본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셨네. 또는 수능 너무 못 봤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안 하셨네. 포기하셨네. 여러분, 수능을 잘 봤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고 수능을 잘 보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포기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증거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됩니까? 당장에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주 서서히 드러납니다. 때로는 아예 마지막에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의 사건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13절을 보십시오. 자, 이런 일이 언제까지 지속됩니까? 이렇게 악한 자가 형통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하나님의 성수를 다 무너뜨리는 이 일들이 언제까지 지속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때 이런 응답이 나타납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예, 언제까지랍니까? 2300주야까지. 예, 그때야 성소가 정결하게 회복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2300주야 이를 문자적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은 어떤 함축적인 의미로 봐야 될지 우리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악한 자의 형통은 영원하지 않다는 점은 확실하겠죠. 그들의 형통은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자, 신앙인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지금 저 사람이 형통하네? 저 사람이 지금 뭔가 안 되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포기하고 벌 내리시는구나. 하나님이 치시는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악인이 때로는 형통합니다. 나타난 현상으로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되겠죠. 오늘 말씀 2300주야라고 합니다. 이 점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눈은 현재를 보며 살지만 현재만이 아니라 바로 2300주야 그 뒤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2300주야가 어떤 날입니까? 그게 문자적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시작점이라는 것이죠. 2300주야, 그때가 바로 하나님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그런 시간이 아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그때가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2300주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오늘 코아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시듯이 2300주야 그 끝에, 즉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어제도 나눴죠. 어제 수요예배 때 우리는 미래에 되어질 일을 바라보면서 현재를 살아간다라고요. 2300주야 그때의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실 그 일을 바라보면서 현재를 산다면 현재 눈앞에 펼쳐지는 수많은 홍해, 그리고 여리고성, 그리고 모든 골리앗들, 질비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겨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한평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2300주야, 즉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오늘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을 극복하며 당당하게 믿음으로 서는 인생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수능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우리 자녀들, 특별히 우리 교회에 22명의 우리 자녀들이 시험을 치르는데 지혜와 강건함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모든 것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